눈을 뜬 지금 하나님께 마음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흐르는 시간 지금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늘을 맞이하셨는지요? 혹시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아침이신지요? 하나님께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때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특히 마음이 복잡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되는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2000년 넘게 수많은 사람들이 드려온 기도이고 오늘도 전 세계에서 드려지고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단순히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묵상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주기도문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듣게 됩니다. 주기도문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그냥 외우게 돼요. 무슨 뜻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외우는 것 같아요. 매번 똑같은 기도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런 고백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담고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의 각 문장에는 깊은 의미가 있고 우리의 일상과 연결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주기도문을 천천히 묵상하며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발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하루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편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는 완벽한 기도의 모범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배로 시작해서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용서와 보호를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호칭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매우 파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 두려운 분으로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문장만으로도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70대 초반의 분이셨는데 혼자 사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었고
남편은 몇 년 전에 먼저 가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아침마다 주기도문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먼저 주기도문을 천천히 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첫 문장을 드릴 때 그분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사람은 곁에 없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외로움이 조금씩 사라졌어요. 제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고 그분이 저를 지켜보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첫 문장이 주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겨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높임받고 영광받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먼저 하나님께 향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로 향합니다. 이것은 기도의 올바른 순서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신으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고 최대한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진정으로 거룩하게 여겨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다짐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게 하소서. 제가 하는 일, 제가 하는 말, 제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이것은 우리의 하루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오늘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어야 합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60대 후반의 분이셨는데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도 있었고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주기도문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부분을 드릴 때 그분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가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소서. 그리고 그분은 손님들을 대할 때 항상 친절하고 정직하게 대했습니다. 값을 속이지 않았고 물건을 과장하지 않았고 손님을 존중했습니다. 어떤 손님이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다른 가게들은 안 그런데. 그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해요. 그 손님은 그 말을 듣고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가게 주인의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제 장사가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제 장사도 지켜주시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입니다.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이것은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를 바꿔줍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70대 초반의 분이셨는데 자녀 문제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세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은 매일 자녀를 위해 기도했지만 쉽게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기도문을 묵상하다가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분은 자신이 지금까지 자신의 뜻대로 자녀가 변하기를 기도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제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은 나쁜 것이 아니었지만 자신의 뜻이 먼저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제 자녀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그분은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녀의 인생이 펼쳐지기를 기도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자녀는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제 자녀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제 자녀에게 임할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고 기도해요. 이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후에 우리의 필요를 구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오늘과 일용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1년치, 10년치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가르칩니다. 내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루치만 거둘 수 있었고 저장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며 많은 것을 쌓아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 먹을 양식, 오늘 입을 옷, 오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내일 일이니 오늘은 오늘에 충실하라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60대 중반의 분이셨는데 노후가 매우 불안하셨습니다. 퇴직 후 연금과 저축이 있었지만
앞으로 몇십 년을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병원비가 늘어나면 어떡하지? 나중에 자녀들에게 짐이 되면 어떡하지? 그분은 매일 계산기를 두드리며 앞으로의 삶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계산하면 할수록 불안만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주기도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말씀이 그분의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 10년 후가 아니라 1년 후가 아니라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주소서. 오늘 하루 건강하게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미래를 계산하는 대신 오늘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신기해요. 미래 걱정을 내려놓으니까 오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세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사는 삶입니다.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것은 용서에 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서가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심지어 교회 식구들에게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고 용서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용서할 것인가, 용서받지 못할 것인가.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70대 초반의 분이셨는데 오랫동안 형제와 사이가 좋지 않으셨습니다. 젊었을 때 재산 문제로 다퉜고 그 후로 수십 년간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형제를 미워했고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에는 나왔지만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부분을 드릴 때마다 양심이 찔렸습니다. 나는 형제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구나. 그분은 오랫동안 이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았지만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은 결심했습니다. 형제에게 전화를 걸었고 만나자고 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는 어색했지만 그분은 먼저 말했습니다. 형님, 그동안 미안했어요. 제가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형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날 두 사람은 수십 년 만에 화해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매일 그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용서하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를 사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은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서 지켜달라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시험을 이길 수 없고 스스로 악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보호를 구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은 매우 필요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매일 시험을 만납니다. 욕심의 시험, 교만의 시험, 미움의 시험, 두려움의 시험을 만납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담고 있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다짐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 매일 아침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단순히 외우지 말고 한 문장 한 문장 묵상하며 기도하십시오. 각 문장이 오늘 하루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확인하십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드리며 오늘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욕구를 먼저 내세우지 마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나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루가 흘러가기를 기도하십시오. 셋째, 오늘 하루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를 기도하며 미래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사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은 오늘에 충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넷째, 용서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를 기도하며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을 떠올리십시오. 용서하기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기도문은 2000년 넘게 수많은 사람들이 드려온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완벽한 기도의 모범이고 우리 삶의 지침입니다. 오늘부터 이 기도를 단순히 외우지 말고 깊이 묵상하며 드립시다. 이 기도가 우리의 하루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을 위해 짧은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지고 영광받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주시고 날마다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용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서 지켜주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이 우리의 하루를 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주기도문 중에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한 줄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제목이 있으시면 편안하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마음을 모아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올려주신 모든 댓글에 정성을 담아 하트를 남기겠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매일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새로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열어가실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